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을 살듯이 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성도들은 비로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습들이 어쩌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헌물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쩌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내일 오실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형태가 처음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어쨌든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쓰는 편지도 보면은요, 그래서 사역 초창기에 쓴 편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론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잘못된 종말론,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말에 관해서 기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래서 휴거와 종말에 관해서 중요한 단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휴거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종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휴거를 암시하는 듯한 구절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의 결론은 뭐였냐면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사실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제 어떻게 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와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근거가 됐던 그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쓴 그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실 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중보기도를 요청하셨고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도 잠이 들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들이 어렵게 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편리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함, 편리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편리입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행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리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편리는 바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정답을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면 편리를 버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가장 먼저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에 관해 감사하면서도 기도를 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는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1차적인 그 이득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그것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마십시오. 중보기도 모임을 빠지지 마십시오.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하루에 몇 시간씩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은 결국엔 나를 넘어서 중보 기도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기도의 제목에 관해서 자신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4장 3절 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그리고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당시 바울의 상황은 추정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스스로 항소를 해서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로마에 가서 2년을 그 집에 갇혀가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과 같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집에서 못 나가게 했었던, 바울은 그것을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를 요청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중보를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신앙적인 자세일지도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날이 속히 오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는 항상 지혜롭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화는 분별 있고 정중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바울은 처음에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보기도를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권면을 하면서 사실상 골로새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이후의 말씀은 이제 문안 인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에 했었던 권면은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할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내일의 어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는 내일의 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일이 올지 내일이 오지 않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쌓여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는 아주 특별한 하루하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은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중에 하나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까지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됐잖아요. 대략 2000년이 돼 가요. AD 30년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로 추정이 되니까 이제 1990년 정도가 됐어요. 그의 횟수로 따지면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선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